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목표와 또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세교에서 이제 청년을 맡고 있다 보니 우리 청년들 이 시기가 가장 그들의 막 꿈을 불태우고 또 그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아가서 살면서 겪는 첫 번째 이 사회를 맞닥뜨리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이 사회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회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성공해서 많은 지식을 쌓고 또 좋은 직장에 가면 또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좋은 가정을 꾸릴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행복해진다. 이렇게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청년들의 꿈은 좋은 직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막상 들어가 봅니다. 자기가 꿈꾸는 직장에 들어가 봅니다. 자기가 바라는 직장에 들어가 보는데 직장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이상한 상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상사가 맨날 이렇게 갈구고 막 쪼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요즘 친구들의 특징은 오래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방 그만둡니다. 그냥 저런 사람이 있을 바에 일을 안 하고 말지. 그래서 금방 획 하고 관두고 다른 직장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중요한 것이 아무리 자기가 원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버는 곳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들이 원하는 그런 기쁨을 찾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도 얻었는데 왜 행복하지가 않을까? 그러면 결혼을 잘하면 되나 보다 해서 막 이제 결혼을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격으로 갑니다. 30대 40대 이쪽으로 가면 이제 새 식구들이 많아요. 결혼 막 금방 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제가 물어봅니다. 결혼하니까 행복해졌습니까? 그럼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둘이 눈치만 봅니다. 어떻게 와이프랑 남편이 옆에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런데 보니까 너무 결혼했다고 더 행복해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결혼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습니다. 아이고 아기를 낳으면 괜찮아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뭐를 하면 더 괜찮아질까? 뭐를 하면 더 괜찮아질까? 하면서 나지만 애를 낳았더니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고 애가 커서 이제 시집장가 보내면 괜찮을까 했더니 시집장가 보내서도 속을 새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까 저렇게 하면 행복해질까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을 덜 벌어서 그런가? 내가 공부를 덜 해서 그런가?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가? 내 자식이 문제가 많아서 그런가?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텔레비에서 볼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꼭 자살을 하고 맙니다. 왜 저런 완벽한 사람들, 모든 게 다 있는 사람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대중의 사랑도 받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운 것들, 이 세상에서 돈이 있으면 된다, 명예가 있으면 된다, 세상적 자랑이 있으면 된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된다, 이 모든 것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이 영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고 생명의 말씀이 되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얻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적으로 돈이 모자르고 심지어 결혼을 잘 못하고 자식들이 속을 새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4차원적인 하나님께서 이 3차원적인 물질적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먼저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별을 다 뿌려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동식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 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딱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누려라. 이거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누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이 이미 공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누리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동산 가운데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그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합니까? 하와는 보란듯이 그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나의 스스로의 생명, 나의 자아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 삶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나의 왕이 되고 내가 나의 주가 되어 내가 이 세상을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대로 살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사람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사는 삶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독립적인 삶, 나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좋다고 우리는 막 세상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로 좋습니까? 그게 정말 좋습니까?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독립적이 되도록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부모가 그들과 평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져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스스로 책임져야 될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멸망하지 않는 분이에요. 죽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잠도 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붙어만 있으면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 사는 삶을 선택을 하고 선악과를 먹는 그 즉시 어떻게 돼요? 원죄가 흐르게 된 거예요. 원죄가 흐르게 되면서 우리 몸 안에, 우리 육신 안에 원죄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원죄가 끊임없이 내려와 우리 몸 가운데도, 육체 가운데도 이 원죄가 끊임없이 흘러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최고봉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 아직까지 차만 새로 사도 고사를 지내요. 드라마 새로 찍을 때마다 고사를 지냅니다. 영화 한 편 찍으려고 그러면 고사부터 지내고. 왜 그렇습니까? 귀신한테 비는 거예요. 제발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나 좀 봐주세요. 차에 사고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생명이 흐르는 그 즉시 우린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잘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만족을 얻을 수가 없게 됐어요. 돈도 많이 벌어봅니다. 먹을 것도 풍족히 누려봅니다. 좋은 옷도 입어봅니다. 좋은 집에서도 살아봅니다. 좋은 차도 타봐요. 해볼 거를 다 해보는데 끝에는 만족이 없어요. 아, 왜 그러지? 다 있는데 왜 만족함이 없을까?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이렇게 뭐가 없는 것 같을까?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런 공허함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이 있는데 이 꽃은 뿌리에서 잘려져 있어요. 뿌리에서 잘려져 있는 꽃은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급받을 수가 없으니까 겉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생명력이 계속 공급되지가 않으니까 죽어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딱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뿌리가 없던 식물에 뿌리가 생긴 거예요. 뿌리가 붙여진 것입니다. 뿌리가 생겨서 이 뿌리로 인하여 놀라운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세교회 오면 한세교회에서는 영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거해야 되고 영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되고 우리가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야 되고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오래 믿은 분들도 30년, 40년, 50년 믿은 분들도 그 느낌을 잘 몰라요. 그래서 늘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얘기는 많이 듣는데 영의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 영 안에 거해야 된다. 뭐 영 안에서 주님을 찾으라 뭐 막 그러는데 뭐 그 정확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거를 왜 나는 느끼지 못합니까? 저희 청년 중에서도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맨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잘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처음에 못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단련을 합니까? 우리 몸을 단련해요. 아장아장 기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걷기 시작합니다. 걷다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리다가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을 계속 단련시켜서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는 육신이 가장 익숙해요. 그 후에 뭘 단련시켜요? 정신을 단련합니다. 우리 혼을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ABC도 배우고 가나다라도 배우고 해가지고 막 배워서 우리의 혼을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너 안에 영이 있다. 자 우리 따라해보자. 주 예수. 이게 하는 집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애 잡아놓고 자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 해가지고 하는 집 없잖아요. 막 이렇게 그렇게 키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의 느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삽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죄 사함을 받아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영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으로 살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 우리의 육과 혼, 이 3차원의 것들과 우리의 영을 연결시켜주는 이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3차원에서 4차원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4차원적인 분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없고 이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막 새겨서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구나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4차원적인 하나님이 3차원적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예수님을 주셨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 하나님이다 말씀을 해줘요. 즉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 되신 것이 예수님이고 이 우리에게 먼저 주었던 그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차원과 이 4차원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이 연결고리는 무엇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청년들은 이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이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에서 애플이란 곳에서 만든 아이폰이 있고, 어른들은 보통 삼성을 쓰시죠. LG나 이렇게 쓰시는데, 이 아이폰이라는 것은 꼭 충전기를 다른 걸 써요. 충전기가 다르게 생겼어요. 충전기가 다르게 생겼는데 이게 너무나 재밌는 게, 저희 집사람이 애플 전화를 써요. 아이폰을 씁니다. 아이폰을 쓰는데 왜 제가 쓰던 거를 늘 물려줘요. 그래서 제가 아이폰을 쓰다가 물려줘가지고 이 와이프가 그걸 씁니다. 그걸 쓰는데, 이 아이폰은 충전하는 게 달라요. 다른데 우리 집에 막내가 그 충전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기 때 그렇게 먹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기에 꽂혀져 있는데 그걸 갖다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제가, 야, 얘는 전기 맛을 좋아하나? 왜 이렇게 충전기를 맨날 먹어가지고 충전기를 맨날 고장냅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신기한 게, 애플 전화 이 충전기는요, 그렇게 비싸요. 이게 막 10,000원이 넘어가요. 막 괜찮은 걸 살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 충전기를 갖다가 막 정말로 한 10번을 바꾸다 보니까 제가, 전화기 값이 나오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제 충전기는 많은데, 제 충전기는 삼성 전화니까 그냥 그 늘 전화기에 꽂는 그 전화기 똑같은데, 아니 이거랑 맞지가 않으니까 내 충전기는 많아서 여기서 전기를 갖다 공급해 줄 수가 있는데 얘가 못 받아 먹는 거예요, 아이폰이. 그래가지고 제가 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어느 날 인터넷을 보는데 이 제 전화 충전기에 요 젠더라는 게 있는데 요걸 다 꽂아주면 요 끝에가 아이폰처럼 생겨가지고 아이폰을 꽂을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또 싸요. 한 1,000원이면 삽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좋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인터넷에 사가지고 그걸 갖다 딱 제 전화 충전기에 꽂았더니 아이폰에도 탁 하니까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정말 좋다. 이 조그만 거 하나만 있으면 애기가 아무리 아이폰 이걸 부셔도 제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걸로 충전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주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가지고 그 생명을 받아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먹지를 못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늘 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는 매일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고민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나는 생명력이 없고, 왜 이렇게 나는 맨날 힘들고, 맨날 나한테는 어려운 일만 있고, 하나님 나는 왜 그래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따지는데, 하나님은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끊임없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데 우리가 받아먹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말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마시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을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 표현을 하시고 또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두 부분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마시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하시고, 내 살은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다,
이런 것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식인종들인 줄 알았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로마서 그래가지고 되게 탄압도 많이 받고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 생명의 연결고리, 나 말씀, 나 하나님의 생명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오래 기도하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맨 처음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돼야 되고 뭐 저거는 어떻게 되고 막 우리가 생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를 어느 정도 쭉 하다 보면 기도줄을 잡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기도가 팡 하고 이렇게 튀어져 올라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쑥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그 기도줄을 딱 잡고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쭉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옵니다. 그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읽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들을 때도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면요, 이것은 우리의 지식밖에 안 되고요, 이것은 은혜가 별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공부한 사람들은요, 괜히 지식만 많아져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찌르는 말씀을 그 도구로 삼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 영적 상태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영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내가 목사님의 연설로 듣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저희 집 아틀란타에 내려갔는데 와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이제 의자에 딱 앉아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제 신학교를 딱 마치고 오니까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제 이렇게가 듣기에 별로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 저 말씀은 왜 저렇게 하셨을까? 저거는 왜 저렇게 설명을 하셨을까? 막 그러면서 제가 노트에 그걸 막 적었어요. 적은 다음에 제가 집에 운전하고 가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옆에 앉으셨는데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설교하실 때 왜 그거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왜 그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거는 그거 아니지 않아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한테 죽도록 혼났습니다. 죽도록 혼났어요. 막 아버지가 예끼놈 그러신 다음에 막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말로 듣는 그 순간부터 너는 죽을 때까지 은혜 받지 못한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 안에서 받아서 너가 그것을 그런 식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그것을 목사님이 하는 어떠한 말로 너가 판단하면서 너가 너의 지식으로 가리면서 그렇게 듣는 그 즉시 너의 모든 은혜는 다 사라져 버린다. 너 평생 그러고 살 거냐? 평생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하고 살 거냐?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 호통이 제 귀 속에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분이 저보다 후배이든 저보다 뭐 전도사님이든 누가 됐든 그 말씀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 안에서 그렇게 들으면요 어떻게 돼요? 영적 반응이 빨리빨리 나와요. 여러분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을 왜 잘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영 안에서 들을 때 아멘이 잘 나와요. 왜? 영적으로 반응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탁 떨어질 때 이 말씀이 영적으로 느낌을 딱 주면 영적인 반응이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해가 잘 되지도 않아요. 머리로는 뭔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얘기를 막 했는데 그게 영적으로는 분명히 느낌이 있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이 바깥으로 나갈 때 영적인
풍성한 그 생명의 누림이 있는 거예요. 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졌다,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설교를 머리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영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을 나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지 중요합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는 게 무엇일까요? 율법적으로 사는 것? 하나님은 뭐 성경 말씀에 나온 거 다 지키는 것? 절대 아닙니다. 똑바로 예수를 믿는 삶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올바로 느껴내고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사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 이 말씀을 우리가 충만해지면,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 안에서 올바로 받아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목사님이 지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하셨을 때 천국지옥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듣고 가슴에 어떤 쫄림이 있었어요. 내가 이긴 자 될 수 있을까? 내가 이긴 자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 안에서 자라나면 돼요. 그 안에서 자라나면 돼요. 우리가 그 걱정하고 살 시간에 영 안에 거하면 돼요. 계속 영 안에 거하면 돼요. 왜냐하면 저도 오래전부터 계속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옛날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천국 가는 길은 좁고 넓게 만들지 말고 좁게 만들고 맨날 그 소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맨날 어려서부터 막 그런 공포감이 있었어요. 나 어떻게 하나, 내가 과연 내가 그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을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늘 공포심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난 두려워요. 난 그 좁은데 제가 통과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긴 자가 될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영 안에 거하라.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돼요, 여러분. 이 안에서 자라나면 됩니다. 생명 되신 말씀 늘 생명으로 받아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자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올바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충만한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월요일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연결고리로 3차원인 우리 인간이 4차원적인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묶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꽂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